우리가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을 이렇게 다섯 손가락으로 꽉 붙잡아야 이단에게 영원히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얼마큼 읽어야 하냐라면 나이만큼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설교를 들으셔야 됩니다. 정좌 바로 앉아서 정시 바로 바라보고 정청하셔야 됩니다. 은혜는 목사가 이렇게 호주머니에 넣고 있다가 이렇게 줄 수 있는 게 은혜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디 한번 설교 좀 잘 해봐라, 나 좀 은혜 끼쳐봐라 하는 교만한 태도로 교회를 200년 다녀보십시오.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 그래서 우리는 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참여해야 되고, 혹시 설교의 은혜를 못 받으면 남아서 방성대곡 해서라도 하나님, 저는 은혜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제가 설교를 했는데 설교대로 사는 사람을 만나면 기쁘죠. 진성이가 한국에 왔는데 11조를 임마누엘 교회에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설교한 내용대로 진성이가 살아줘서 굉장히 고마웠어요. 그리고 이야기했죠. 2024년서부터는 가나안 교회 11조 해야 된다, 이렇게. 그 다음에 뭐죠? 들은 말씀을 묵상하셔야 돼요. 성경에 보면 먹어도 되는 음식,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 나눌 때 색임질하는, 그죠? 그 다음에 땀을 배출하는 굽이 갈라진 것은 먹어도 되지만 영적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말씀을 들었는데 지난주에 뭘 설교했는지 몰라요. 그대로 살지 않습니다. 묵상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삶의 양보와 손해를 예수의 이름으로 감당하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교회에선 예배를 드리는데 세상 밖에 나가면 넌 크리스찬처럼 예수 영광 가리고 전도문 막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셔야 돼요. 힘이 되는 말씀, 연초에 하나님께 목회자가 받아서 여러분들에게 전달되어진 말씀을 암송하셔야겠죠. 그래서 힘이 되는 말씀을 암송하시고, 그 다음에 성경은 공부하셔야 돼요. 어떤 구역장이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 구역장이 한국을 갔어요. 그래서 부구역장이 구역 예배를 인도하게 되어졌어요. 이분의 첫 마디에 사람들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분들은 계속 이어지는 말에 얼굴 표정이 굳어지고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그리고 나중에 저에게 찾아와서 그 사람에게 권면해달라는 요청,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분이 그냥 구역 공과대로 구역을 인도했으면 좋았을 텐데 성경에 외식하지 말라라는 그 말에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외식하면 안 된다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위선적으로 살면 안 된다라는 말에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분의 외식은 밖에 나가서 밥 사 먹는 외식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밖에 나가서 밥 사 먹은 거를 회개했다라는 말에 사람들은 아연실색했어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무식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 예수를 왜 믿냐라고 질문을 받으면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답변할 준비를 하고 있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다섯 손가락으로 꽉 붙잡으면 이단이 우리의 영혼을 사냥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의 신앙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이단에 빠지는 이유는 지금 한국의 15,000교회가 문 닫고 200만 명 정도가 교회를 떠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세상은 교회의 권위주의, 그 다음에 투명하지 않은 재정, 뭐 이런 이유를 들어서 상명하복의 그런 어떤 커맨더십, 리더십 이런 걸로 교회를 떠났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해서 교회를 떠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떠난 이유는 자신의 영혼의 성장에 관심이 없어서, 그 다음에 두 번째 귀신 들려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말싸움에서 그들을 설복시켜야 되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기도해 줘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1, 2, 3, 4에 보면 그들을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하지도 말라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교회 교인들은 이렇게 성경을 5손가락으로 꽉 붙잡고, 여러분들 세상에 한쪽 눈 감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한쪽 다리 절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 많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똑바로 서서 두 눈 부릅뜨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임마누엘 교회는 2000년 12월 31일 파시카피톨리오 박동 장로 가정에서 개청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주일 예배는 우리 지금 한용우 장로님 가정에서 3개월간 예배를 드렸죠. 개척 준비 기간이었어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모든 기도회는 그곳에서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주일 예배는 이한숙 집사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곳 가정에서 예배 드렸습니다. 그때 계셨던 분들 가운데 남아 계시는 분들은 지금 보니까 한용우 장로님 가정이 남아 계시고, 우리 지은혜 간사 가정이 남아 계시고, 그 다음에 우리 김진숙 권사님 가정, 우리 한세진 집사 남아 있고, 그리고 혹시 제가 이름을 말하지 않았더라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잖아요. 필리핀 더운 나라에서 27년 살다 보니까 열대성 치매, 그래서 쇼핑몰에 갔는데 어떤 예쁜 여자가 가길래 저 여자 어서 봤는데 했는데 집에 갔는데 와이프고 뭐 이런 이잖아요. 이민국에 가서 그 생일이 언제냐고 물어봤다가 정말 최악의 남편이라는 소리를 듣는 이유도 다 열대성 치매. 그죠? 주일날 만나고 그 다음날 이민국에서 만났는데 도저히 생각이 안 나가지고 할 말이 없으니까 많이 컸다라고 이야기했더니 걔가 이야기하죠. 어제 처음 봤는데 뭘 많이 커요. 다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은 다 뭐 때문이에요? 그렇죠? 열대성 치매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남편이 잘못했는데 바가지 긁어야 되는데 만나러 가는 순간 잊어버려요. 우리가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혹시 제가 이름 빼먹었어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란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저는 이제 목사님들이, 회장 목사님하고 시찰장 목사님이 조현묵 목사가 담임 목사로서 마지막 설교니까 오늘 설교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저는 12월 달에 사임서를 제출했고 이미, 그리고 오늘 임시 당회장으로 시찰장 장수일 목사님이 와 계시는데 저는 담임 목사로서 마지막 설교가 아니라 저는 담임 목사 저분도 잊어버린 거예요. 하여간 잊어버리고 어떠다 보니까 제가 설교를 하게 됐어요. 제가 설교를 안 하려고 했습니다. 왜요? 뭐 좋은 이야기하고 마무리 잘하면 되는데 서운한 게 생각나가지고 쳐다보다 눈 마주치면 이제 그것 가지고 또 얘기하면 여러분들 또 시험의 파도가 밀려 다닐 것이고, 그러면 제가 좋은 이미지 남기고 떠나야 되는데 그러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15도 전방 상향하고 여러분들은 얼굴 안 마주치고 그 다음에 설교 되도록 하도록 하겠고, 이쪽 보고 얘기하는 것은 전에 없었는데 어서 갑자기 나타난 그죠? 분들이기 때문에 이쪽 보고 되도록이면 설교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4년 임마누엘 교회 담임 목사를 했어요. 오늘 투표가 잘 이루어지면 제가 3월 9일 날 원로 목사 추대를 받으면 올 것이고, 그 다음에 추대를 못 받으면 지금 오기로 한 유인근 목사, 김상철 목사, 김범성 목사, 제 친구들과 함께 그 신라의 달밤이 돼서 저기 팔라완이나 가서 비치 파라솔 밑에 살아온 인생을 후회하며 눈물을 떨구고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교회는 3월 16일 날 일부러 설립 예배를 드렸어요. 왜죠? 요한복음 3장 16절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랬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개척하고 6년 만에 성경 건축을 이루었어요. 50명도 안 되는, 그 가운데 작년은
순명도 안 되는, 그때에 비해서 정말 차 한 대 변변이 없는 성도들이 정말 치열하게 살았어요. 저희는 옛날 분들은 그것을 아실 겁니다. 필리핀 선교지에 한인교회에 세워진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말 빚 하나 없이 치열하게 살았고, 그리고 이곳에 750스퀘어에 550스퀘어 건물을 지었어요. 빚 하나 없이 2007년도에 헌당 예배를 드렸어요. 12년서부터 시작된 학교 프로젝트, 그래서 14년도에 첫 삽을 띄고, 그 다음에 2015년도에 5개 학과 대학 문교부 체대에서 인가를 받아서 대학을 시작했고, 지금 6회 졸업생 냈고 재적 학생 지금 650명이 있죠. 올해 중학교 허가 신청 들어갔으니까 우리 전에 받았는데 영향이 안 돼서 시작하지 못해서 취소됐다가 이제 다시 시작합니다.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가진 그것이 이제 우리가 얼마나 치열하게 살았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하면 다른 교회는 박수를 치는데 우리 교회는 뭐 박수도 없어요. 그죠? 뭐 떠나는 마당에 뭔 말이 많냐 뭐 이러는 것 같아요. 2019년도에 2.2헥타의 농장을 매입하고 팬데믹 상황에 여러분들의 그곳에서 쉼이 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2021년 3월 9일 창립 기념 예배 드리고 그죠? 드리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제가 4월 마지막 주에 한국으로 출국합니다. 그리고 9월 12일쯤에 개청 예배를 드렸고, 교회 설립 예배는 아직도 안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직 가나안 교회는 설립된 교회가 아닙니다. 이유는 바로 여기가 정리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이제 여기가 정리되어졌기 때문에 오늘 이제 장문의 글을 써 놓았어요. 우선 짧게 설교를 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말씀드리겠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기독교의 핵심 진리, 영생과 구원, 복음이 여기에 이 한 구절 속에 녹아있고 함축되어져 있습니다. 기독교의 5대 복음은 뭐죠? 예수님의 인카네이션, 하강기독론, 성육신, 그 예수님의 탄생을 믿는다라는 것. 두 번째는 예수님의 고난, 그리고 우리를 위한 대속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모든 죄가를 지불하고, 그죠? 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지시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죠? 그리고 죄값을 지불하시고 그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5대 복음 가운데 4대 복음이 성취되어졌고, 마지막 남은 예수님 재림하십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더 재림이 가까워졌고, 내일은 더 가까워질 것이고, 한 달 후는 더 가까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 지날수록 신앙의 옷깃을 더욱 여미는 성도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50년 예수 잘 믿다가 막판에 횟가닥해서 구원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나와서는 안 됩니다. 남편이 예수 믿는다, 아내가 구원 얻는다, 어디 성경에 그런 말이 있습니까? 대통령 예수 믿으면 그 백성이 다 구원 얻는다, 어디 그런 말이 있습니까? 신앙은 극히 개인적인 거예요. 아내가 예수 믿어서 남편이 구원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부모가 예수 믿어서 자식이 구원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식이 예수 믿어 부모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두 사람이 매를 갈다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한 사람은 남겨둠 당한다라고 성경은 50%를 이야기하고 있지요. 열처녀의 비유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목사로서 가장 행복이라면 한 사람의 낙오자도 없이 다 데리고 천국에
입성하는 것일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한 사람의 나고자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복음의 진수, 이 내용 속에 뭐가 있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 하나님은 임마누엘 교회를, 가나안 교회를 사랑한다. 하나님은 유목사를 사랑하고 장로님들을 사랑하고 여기에 있는 오케스트라를 사랑한다. 하나님은 내 인생 속에 벌어지고 있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그 문제. 지금 우상호 목사님은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시죠. 제가 다리가 썩어 연세세브란스 이송되고 1차 소견은 다리를 절단해야 된다라는 소견을 받고 휠체어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지금 멀쩡히 걸어 다니는 것은 하나님의 치료가 있었죠. 지금 우상호 선교사님이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상호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회복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 심한 다리 사진을 받고 공유를 도저히 할 수 없어서 공유하지 않았어요. 먼저 그런 경험을 선교에서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의 고통, 그의 아픔, 그의 눈물이 전이 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여러분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 목사님을 사랑하세요. 우 목사님은 믿음으로 잘 이기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상호 목사님에게 엄지손가락을 영적으로 치켜 세우면서 이야기하실 거예요. 너 참 잘 이겼다 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상급, 하나님의 보상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고난 앞에 절망하고 고난 앞에 눈물 흘리고, 우린 팬데믹 상황에 정말 많은 기업들이 무너졌고 문을 닫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가 말한 것 때문에 우리 간사님, 집사님들은 폐업 예배를 드려달라고 얘기했고 마음속으로는 울었지만 겉으로는 담대한 표정으로 폐업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순간에 믿음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고 계시고 이 땅에서 위로받지 못한다라고 해도 우리에게는 내세 면류관이 예비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두 번째는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는 선언이 말씀 속에 있는 겁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삶에 묻어오는 죄의 때를 씻어내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홍같이 진홍과 같이 붉을지라도 나랑 변론하자라고 이야기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할 때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구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내세 천국과 그 다음에 죽어가는 천국이 있죠. 저는 구원 날마다 받아야 됩니다. 우리 학교는 이제 문교부에서 더 이상 시니어 하이스쿨 지휘 후원을 끊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우리는 1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올 수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은 뭐라고 부정적인 계속 부정적인 정보를, 제가 필리핀에 와서 유목사랑 나눈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 메시지를 가지고 유목사가 그 금요일 때 교인들과 또 나눴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마가복음 3장 3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이냐라는 말씀을 하셔요. 마리아 내 어머니 아니라고 선언했어요. 동생들 내 동생 아니라고 했어요. 이유가 뭐죠? 그들이 복음 사역의 방해꾼들이었어요. 그들이 거듭나기 전에 예수님 사역을 방해했어요. 야고보는 심지어 내용이 미쳤다, 미친놈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야고보 장로는 나중에 회심하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한 샘에서 쓴물과 단물이 날 수 없다라고 선언하고, 듣기는 속히 하되 말할 때는 더디하라라고 말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죠? 예수님 그때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여러분들, 임마누엘 교회의 가족이 누굽니까? 임마누엘 교회 어머니가 누굽니까? 임마누엘 교회 형제가 누굽니까? 여러분들,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분명히 대답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란, 누가 제 동생입니까? 누가 제 형님입니까? 누가 제 어머니고 누가?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말꾼, 해방꾼으로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바톤 터치 받은 임마누엘 교회, 그죠? 진력하여서 더 큰 부흥을 이루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죠. 주님은 아무나가 아닌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들만이 형제고 자매 모친으로 부르기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에게 있어서 어떤 위치의 사람인가를 자문자답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일꾼이 되셔야 됩니다. 말꾼, 구경꾼, 방해꾼이 결코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필리핀에는요 50년 한인교회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한인교회들이 청빙이 뭔지, 채용이 뭔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청빙이라는 말은 개혁주의가 갖고 있는 교회의 전통성이에요. 채용이라고 하면 그 권한은 장로에게 있습니다. 교인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청빙이라고 할 때에는 그 권한이 누구에게 있냐면 유관용 목사에게 권한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채용하지 않습니다. 채용한 교회는 해임시킵니다. 저는 글을 다 써놨습니다. 저는 24년 임마누엘 교회를 목회하고 저는 세상에 늘 설교했어요. 제 설교가 돌아 나오면 나는 내려앉을 것이다. 저는 약속을 오늘 지키는 것입니다. 저는 또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상처가 많기 때문에 교인들한테 상처를 줄 수 있는데, 이제 유목사는 상처 안 주잖아요. 말을 강하게 하지 않잖아요. 동의를 안 하는데. 그잖아요. 그래서 유목사들이 상처받은 영혼들을 잘 품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 다른 데 보십시오. 사심으로 가득한 자들, 가로 열고 장로, 제지, 원로, 목사, 교인, 가로 닫고, 서로 마음에 드는 사람 채용하려고 하니까 교회는 갈등을 빚습니다. 필리핀의 교회 파워 싸움에서 이긴 사람들이 청빙이라는 이름으로 목사를 채용하고 함부로 해임시키는 목불 인견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눈 뜨고 볼 수 없는 일이 존재해요. 그런데 그 교회의 그 장로들을 치리하고 권면하고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왠지 아세요? 그들에게는 목자가 없어요. 여러분들, 유목사의 말을 안 들으면 여러분들은 양이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의 목사입니까? 그러면 왜 제 말을 안 듣습니까? 몰이업자 하자, 사기치자, 도적질하자, 너는 총을 가지고 너는 칼을 가지고 내일 시티은행을 털자라고 이야기한다라면 들어야죠. 그러나 제가 얘기했잖아요. 더위 때문에 듣지 말아야죠 라고 하는데, 들어야지라고 했으면 아버지가 바람풍해도 바람풍 하시면 돼요. 그죠? 들으면 안 되죠. 그때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안 돼요. 설교 시간에는 아멘만 있을 뿐입니다. 그거는 속으로 안 돼요 하면 되는 거예요. 임마누엘 교회는 다음 세대를 위한 청빙을 위해, 여러분들, 청빙이라는 말은 청할 청, 찾아갈 빙이에요. 찾아가서 청한다. 채용은 뭐죠? 채용은 캘체, 쓸용, 캐내어 사용한다. 달라요. 뜻도 의미도 다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필리핀의 교회 파워 싸움에서 이긴 사람들이 대부분 장로들이 이기더라고요. 목자 없는 장로들. 자신이 목자가 돼서 자신의 신앙을 컨트롤하는. 저는 다른 교회를 비방할 필요는 마음까지는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할 거냐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는 그들이 걸어간 길을 걷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답설 야진 거, 눈 덮인 산 함부로 걷지 마라. 오늘의 발자국이 내일의 이정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장로들이 즉 다 내려놨습니다. 엄룡호 장로님은 파송시키고
황한득 장로님과 모경환 장로님 위원장 다 내려놨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유 목사가 목회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사역을 다 내려놨어요. 내려놓기 싫었어요. 누군 내려놓고 싶겠습니까? 필리핀 오면 얼마나 편한데. 임마누엘 교회는 제가 쓴 거예요. 그대로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임마누엘 교회는 다음 세대를 위한 청빙을 위해 당회의 지루한 회의를 거쳐 공동 담임 목사를 세우고 2년 동안 목양 훈련을 시켰으며, 리더십을 세우는 가장 좋은 훈련 방법은 완전히 자리를 비워주는 것이기에 자리를 내어주고 담임 목사로서의 충분한 역량을 발휘하도록. 저는 2년 만에 처음 이 강대상에 주일날 서서 설교하는 겁니다. 이것도 안 하려고 그랬어요. 목회는 이어 달리기와 같습니다. 배턴을 넘겨주어 더 잘 달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배턴 터치할 때는 20m 내 구간에서의 하는 것처럼 넘겨주고 물러나야 할 때를 알아야 하고, 구간을 넘는 오버를 할 경우 실격 처리됩니다. 이를 테이크 오버 존이라고 부릅니다. 원로라는 이름으로 너무 오래 머물면 교회는 성장 동력을 잃어버리고, 마치 계주 선수가 운동장에 오래 머물러 실격패하는 것처럼 팀 전체에 손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이러고 있잖아요. 배턴 터치 받은 선수는 초반 스타트를 잘 끊어야 합니다. 온님과 스피드를 내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장로님들이 뒤로 물러난 겁니다. 이제 안수 집사님들과 새롭게 세워진 권사님들과 초반 스타트를 뭐예요? 잘 내야 돼요. 이때 엄청난 스피드를 내야 돼요. 몸이 부서져라 이래야 돼요. 말 다 스톱하고 침묵하고 여리고 앞에서 일제히 같은 목소리를 냈던 것처럼 함성을 낼 때 지금까지 24년 동안 이루었던 것보다 더 큰 역사를 이루어낼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 교회가 속한 교단의 노예의 지도하에 임시당회장이 파송되며 공동회의를 열어 청빙 투표를 통해 만장일치로 임마누엘 교회 24년 만에 2대 담임 목사를 아무런 자문도 개인적 사심 없이 교회 비전 성취를 위해 후임 목사로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월 9일 원로 목사 추대식과 담임 목사 취임식을 합니다.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이렇게 써놨어요. 이대로 올렸으면 좋겠어요. 이로써 저는 아마 최연소 원로 목사가 됩니다. 이제 저는 24년 필리핀 임마누엘 교회 사역을 유관현 목사에게 바톤 터치하고 순회 선교 사역과 학교에서의 사역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또한 작년부터 한국에서 개척교회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고, 함께 하나님의 꿈과 비전에 동참하시는 분들은 마포구 성산이도 월드컵 북로 189번지 가나안 교회로 오셔서 함께 예배합시다. 만약에 이게 안 올라가면, 그죠? 그래서 제가 할 이야기는 다 했습니다. 옆 사람에게 어떻게 마무리하죠? 김윤정 간사님이 화이팅 하세요. 뭐에 대한 화이팅인지 모르지만, 자, 화이팅! 화이팅! 여러분들, 우리 임마누엘 교회는, 저는 이 교회가 우리 유 목사가 바톤 터치 받아서 정말 더 발전,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 줄 몰랐어요. 여러분들 팬데믹 3년을 겪었어요. 이 지역의 인구는 다 사라졌습니다. 어디가 부흥하는 줄 압니까? 보니파쇼. 어디가 부흥하는 줄 압니까? 클라. 그죠? 이 지역의 인구는 70%가 날아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키고 있다라는 거. 옆 사람에게 인사해요. 당신이 내 형제입니다. 당신이 내 부모고, 아멘, 내 동역자고, 아멘, 아멘. 정영구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시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하심이 임마누엘 위에, 온 성도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대한민국 교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